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5월의 마지막 날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계속 이제 교회 오시는 게 너무 힘드신 일이 될 것 같은데요. 서로 웃으시면서 또 주차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화내지 마시고 서로 이해하시면서 즐거운 교회 생활이 되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예배를 아름답게 만들어준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 반주자님, 성가대원에게 먼저 뜨거운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날인데요. 가정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웃으시면서 인사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전남대학교의 황인각 물리학 교수께서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전공에 대한 책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책을 하나 쓰셨어요. 제목이 성도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쓰셨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카이스트에서 공부하고 유학 갔다가 전남대 교수가 되셨는데 신앙생활 20년 하는 동안에 교회를 9번이나 옮기셨답니다. 이사를 가고 또 교회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예배당이 팔리고 또 목사님하고 신앙이 안 맞아서 옮긴 게 9번을 옮기시면서 교회가 너무 큰 고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이분이 비판적으로 이 책을 쓰신 겁니다. 이 책을 쓰실 때에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마음속에 두셨대요. 하나는 너무나 엉뚱하게 목회하는 목사님들. 또 두 번째 부류는 그런 엉터리 목사님을 믿고 따라가는 너무나 순한 양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교회에 뭐가 잘못됐는데 분명히 뭐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고 그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고민하는 분들을 향해서 이 책을 쓰셨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교회로 인하여 기쁨과 영광을 즐거움을 얻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교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근심거리가 되고 떠날 수도 없고 남아있을 수도 없는 그런 아픔의 공간이 되어져 버렸는가? 그럼에도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두 가지 주제가 구원과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의 주제에 대해서 행위의 법, 믿음의 법으로 나누고 행위의 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9장에서 15장까지는 공동체, 교회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행위의 법에 매여 있던 이스라엘이 실패를 했어요. 우리는 9장, 10장, 11장을 어렵게 이 세 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려면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을 따라가야 돼요. 믿음의 법을 따라간다는 게 무엇인가를 오늘 12장에서 15장까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2장 1절에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영적 예배라는 게 무엇입니까? 신령한 예배가 아닙니다.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기서 영적이라는 로기코스라는 단어는 이성적이다, 논리적이다, 지성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성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성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의 교리, 복음의 계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 저희는 작년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교회의 비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에 우리를 그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땅에 지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영적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몸도 이중적인 거예요. 첫 번째는요, 로마서 6장 13절 19절에서 우리 몸의 지체를 죄에게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의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는 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지체, 몸의 지체를 드림으로 거룩하게 사는 걸 의미해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몸이 있습니다. 오늘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이 12장 1절의 몸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몸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대형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대형 침례교회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이 더러워졌다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몸에 병이 들었다고 길거리에다 내다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바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일에 제사장적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만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시대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제사장들입니다. 모든 거룩한 제사장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산제물로 바치도록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대형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수원 영통에 가면 삼성전자 정문이 열려 있습니다. 매일 새벽이 되면 출근 전쟁이 벌어집니다. 출근 통근 버스 그리고 많은 자가용 차들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그 차들을 통제하는 교통통제원 8명이 있습니다. 그 8명 중에 7명이 목사님들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입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6시 반까지 출근을 하셔서 시급 7,000원을 받습니다. 3시간 동안 교통 통제하고 돌아가셔서 목회를 보시는 거예요. 사모님도 같이 다른 부업을 하십니다.
그 7교회 7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교인이 한 명입니다. 근데 이 한 명의 교인도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은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교인이 한 명이니까 사례비가 없습니다. 교회 제대로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교회 월세도 못 냅니다. 전기세도 못 내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아침에 교통 통제원을 하고 사모님은 오후에 나가서 또 부업을 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교회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목회의 길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자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목사가 자기 사례비 받기 어렵다고, 교인이 없다고 함부로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이 공동체를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시대의 거룩한 복음의 제사장들이요, 그들이 이 시대의 영적 예배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로 12장 2절에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두 개의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하나는 이 세상,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대, 이 세상은 거대한 구조를 갖고 우리는 이 세상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이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이 요구하는 길을 걸어가요. 이제는 중년의 남자들도 보톡스를 맞아야 되고 목사님 중에서도 보톡스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고 좀 얼굴이 나아 보니까 맞는 거겠죠. 이 얼굴에다가 맞으면 뭐가 되겠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외모가 이 세상 세대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의 틀에 맞추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가꿔야 합니다. 대학생들은 온갖 스펙을 다하고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나이 40, 50 부장급이 올라갔는데도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요? 세상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길을 계속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길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뜻을 분별하라는 말을 다른 버전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선하고 하나님께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것.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마음 속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있는 것처럼 아담과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 율법과 그리스도, 육신과 영,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서 이 자아실현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사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되어야만,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선하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들이 우리 가운데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인간의 아름다운 멋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요, 영성의 멋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리처드 포스터가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영리한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재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깊이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앙의 깊이,
그 신앙의 깊이를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지혜롭게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인격의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인격의 깊이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세상에 나아가서 일주일 내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에 회식도 가야 되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유지해야 되고 또 집안일도 해야 되고 집안의 여러 어른들의 일들에도 참석을 해야 되고 인간관계를 위해서 이것저것 해야 합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학원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해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에 와서도 계속 예배드리고 부서활동하고 교회가 너무 분주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주일은 안식일인데 이게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돼야 되는데 안쉴일이 되어버렸어요. 쉴 수가 없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주일날 집에 가면 더 피곤한 거예요. 이런 분주함 속에서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길러내는 게,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양육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 그랬어요. 윌로우 크릭 교회가 자체적으로 교회를 분석하고 평가한 그 발견이라는 책자, 보고서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가 너무나 정직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열심히 교인들을 제자 훈련하고 교회의 온갖 프로그램이 교회에 치밀하게 돌아갔지만 그러나 제자 훈련과 프로그램이 교인들을 성장시키지 못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제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대흥교회가 고민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하면 모든 성도들을 깊이 있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온전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깊이 있는 성도로 양육해낼 수 있을까를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룩한 공동체의 그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인격적 수준이 요구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됨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3절에 보시면 믿음의 분량이 필요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프로네인이라는 단어가 이 3절에 4번이나 나와요.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십니까? 생각할 이상을 넘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대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대하는 생각의 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생각의 분량을 넘어가질 않아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아직도 죄성을 갖고 살고 죄의 본능에 좌우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만 생각하고 살아요. 지난 수요일인가 금요일 날 제가 설교하다가 어느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집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딸도 개만 안고 튀어나오고 외손주도 개만 안고 튀어나오고 겨울 할머니는 소방관이 올라가서 구해내셔야 했었어요. 이게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정말 자기중심적입니다. 이 자기중심성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를 생각하는 한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치게 자기 과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잘났어요. 자기만 똑똑해. 자기만 다 알아. 나만 뛰어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찮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기 과장도 정말 무섭지만 이 자기 과장만큼 무서운 게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입니다. 과소평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자기는 형편없는 사람이랍니다.
자기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숨어버리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과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제일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힘겨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잘난 척하고 의식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게 없다 그랬어요.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난 척하고 의시되면 다른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분량이라고 했을 때 메트론이라는 분량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의 양을 다르게 주셨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너는 오늘 40kg, 너는 10kg, 너 믿음은 뭐 120kg,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다르게 주셨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메트론이라는 또 다른 단어는 기준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기준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다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한 사람이에요. 나만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다 동일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틀, 이 세대, 세상 문화, 세상 기준 때문에 그래서 외모적으로 사람이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일에 제가 원빈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얼마나 웃기는 일이겠습니까? 왜 세상 기준과 틀은 다른 거예요. 세상 기준은 외모적 차이가 있고 실력 차이가 있고 스펙 차이가 있고 학벌 차이가 있어요. 재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의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얼굴 못생긴 사람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5초만 달리셨나요? 학력이 모자라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초만 달리셨나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대할 수 있어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너를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믿음의 분량이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금미 작가가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소설을 하나 쓰셨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첫 학기. 지금 한국에 탈북민이 27,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데리고 온 청소년, 탈북 청소년들이 2,000명이 넘어요. 먼저 부모가 탈북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여기서 일을 해서 돈을 모아요. 그리고 그 돈을 중국 브로커에 보내서 중국 브로커가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두만강을 넘어서, 그래서 중국, 라오스를 거쳐서 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송이도, 이 소설의 모델이 된 한송이도 중학교 2학년인데 그런 케이스로 한국에 온 겁니다. 엄마가 먼저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브로커 중에 아주 비싼 브로커를 사서 그 사람에게 돈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송이네 집을 찾아가서 한송이를 데리고 두만강을 건넜는데, 한송이가 두만강 건너다가 죽는 줄 알았답니다. 여러분, 12살 된 아이가 그 두만강을 한밤중에 차가운 물을 건너는데 제대로 건넜겠어요? 물을 너무나 많이 마셔서 정신을 잃을 정도가 돼서 두만강을 건넌 겁니다. 근데 브로커가 사기꾼이에요. 중국 선교사 집에, 한국 선교사 집에 애를 던져놓고는 이 브로커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한국까지 보내주는 조건으로 돈을 줬는데 사기를 맞은 거예요. 이젠 죽었구나 싶었는데 선교사님이 도우셔서, 그래서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이 아이가 한국에 왔는데 지금도 자다가 깬답니다. 근데 한국에 왔는데 모든 게 벽인 거예요. 사방이 벽이에요. 왜? 한국 청소년 문화, 학교에 들어갔는데 얘네들이 이 북에서 온 아이의
강한 억양 때문에 북에서 왔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채고 벽을 쌓는 겁니다. 그 아이들의 차가운 시선, 가까이 다가오지 마 하는 그 몸짓,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가까이 가까우자 해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더 어려운 건 아이들 청소년 문화, 한국 문화. 이게 한국어인지 영어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랍니다. 식당에 가도 물은 셀프라는 물이 있나? 이게 셀프 뭔 뜻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연필이라고 말하죠. 샤프 펜슬.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벽을 세워놓고 가까이 오지 마라고 말한다면 내가 너를 사랑할 수도 없고 네가 나를 사랑할 수도 없고 더 무서운 건 내가 나를 용납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산재물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4절에서 8절까지 지체의 은사에 대해서 7가지 목록이 나옵니다. 5절, 4절에 보시면 우리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12장에 다 방언을 하겠느냐? 다 예언을 하겠느냐? 다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사지백체라고 그럽니다. 어른들이 100가지 지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지체는 기능이 달라요. 아무리 시력이 10.0이라고 해도 그 시력을 가지고 군고구마를 소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침에 먹은 토스트와 커피를 시력 10.0이 되는 눈이 소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위궤양이 있고 무력하다고 해도 위가 있어야 음식을 소화하는 것처럼 모든 지체는 은사가 있고 기능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뭐라 그랬으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한 몸이 될 때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고 이제 우리는 나와 너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의 지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지체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주신 직분과 은사의 자리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겨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겁니다. 대은교회 교인이 얼마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서로가 자기 은사를 알고 직분을 알고 서로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서로 섬겨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개인 구원의 측면에서 나는 주님 안에 있어요. 근데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또 다른 원인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몸 안에 들어가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열쇠가 동시에 돌아가야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은행의 안전금고에 가면 반드시 열쇠가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 갖고 들어가고 그 은행 금고 지배인이 하나 갖고 들어와서 두 개의 열쇠를 꽂아서 동시에 열어야 금고문이 열려요. 하나님 나라 금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두 번째 연합의 문이 열려야, 그래야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가망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가를 알고 내 직분의 자리에 가 서 있어야 돼요. 그 직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지혜를 다해서 우리는 그 자리를 수고와 땀과 눈물과 열정을 다 쏟아부어 붓게 될 때에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집이 부요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얼마나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하나님이 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더하여 주실 거예요.
내가 어떤 직분의 사람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서 계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충성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 그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그 몸된 산제물이 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모든 교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장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기적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실 거예요. 7가지 직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6절에 보시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미래를 얘기하는 건 믿음의 분수가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로 받아서 직접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의 분수가 필요한 예언이 있는데 설교입니다. 설교도 예언입니다. 근데 설교를 할 때 믿음의 분수를 따라서 해야 돼요. 그 무슨 뜻입니까? 핫지, 신학자 핫지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기본 교리에 충실한 설교가 돼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 설교가 신학적으로 인정받은 설교여야 돼요. 그걸 믿음의 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왜 같은 말을 2번 반복했어요? 그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공부하고 세미나를 가고 자기를 스스로 더 성숙하게 만들어서 그 분야,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의 은사를 증명하라는 겁니다. 괜히 자리를, 더 높은 자리를 욕심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내 은사를 증명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그리고 8절에 위로하는 사람은 위로하는 일로, 위로하는 사람, 그들은 파라칼레오, 옆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옆에 서 있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혼자 자기 인생을 지탱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좌절 가운데, 실망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 사람 곁에 머물러서 그 사람이 외롭지 않게 옆에 있어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고 진정한 우정을 보여주어서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위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위로자를 개역 한글에서는 권위자라고 그랬어요. 바나바는 권위자였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인색하지 말고 주는 거 괜히 자기 거 주는 것처럼 그렇게 태도를 갖지 말고 관대함으로 나누어주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에 네팔에서 한 NGO 단체가 구호품을 나눠주면서 전도하다가 그 네팔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구제는 구제로 끝나야 합니다. 그걸 빌미로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거돼야 합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그게 진정한 전도지, 우리는 전도를 빌미로 해서 구제하는 건 사람들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구제는 성실함으로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도 베데스가 있습니다. 사랑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란봉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은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자기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 젊었을 때 자기 목회관을 바꾸었던 사건에 대해서 그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 젊었으니까 교회에 비전을 세우고 교회를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교회를 성장시켜서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리라, 그런 포부와 희망을 가지고 교회에 비전을 선포하고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행사를 진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이 목사의 비전에 동참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그분을 만나서 이번에 반드시 중요한 위원회 2개가 열리니까 2개의 위원회에 꼭 참석해 주십시오. 그리고 몇몇 기획회의가 열리는데 당신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이 기획회의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의 비전을 성취해 주십시오.
근데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고든 맥도널드 목사에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저는 주일날 집에 들어가서 월요일 회사에 출근하면 2, 3일, 길게는 한 주간 동안 교회와 목사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일주일 내내 교회만 생각하고 사는데, 일주일 내내 이 비전만 생각하고 사는데, 이 집사님은 생각할 시간이 없대요. 당황하는 목사님에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직장이,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파송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모든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며 2배, 3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나를 좋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내 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일주일 내내 직장에 충실합니다. 그뿐 아니라 나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과 아버지가 되어서 나는 이 가정이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은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의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으로 세우는 일에 나는 내 마음을 다 쏟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가난한 이들을 돌보라는 주의 명령에 따라서 나는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고아원이나 내가 돕는 기관에 가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들과 시간을 보내주고 빨래를 해주고 그들의 더러운 몸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직장에서 전도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나는 그들을 제자로 만듭니다. 목사님, 내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나를 돕는 것이 목사님이 하실 일입니다. 목사님이 거기서 깨져버렸어요. 교인들은 자기 비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비전 성취와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인들이 마땅히 시간과 물질과 전부를 바쳐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와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도록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가르치고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사람이 목사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대흥교회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도록,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일부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섬김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드러내어주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해내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목사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이걸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제도 남성교회 주관으로 모두가 다 산행을 다녀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여서 비가 오는 아침이었는데도 함께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리고 서로를 섬겨주는 사람이 되는 것, 예배드리고 부서에 가서 봉사하고 그리고 활동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가서 긍휼을 베풀어주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가르쳐주고 위로해주고, 교회 다스리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철저하게 견고하게 서서 교회의 리더십 중심에 서서 교회를 두 손으로 붙잡고 교회를 보호하는 동안에 모든 성도가 서로가 서로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서로를 먼저 존경해주고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서로의 아픔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준다면 사랑으로 섬겨주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우리는 그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LG에서
갤럭시 6 나오고 아이폰 6 나오니까 LG는 뭘 했습니까? 휴대폰에다가 가죽을 입혔습니다. 이 쇠하고 쇠덩이하고 차가운 유리로 되어 있는 이 휴대폰 하루 종일 들고 다니잖아요. 24시간 자기 분신처럼 들고 다니니까 LG의 연구진과 디자이너들이 이 휴대폰에다가 인간미를 더하자, 그런 컨셉을 가지고 가죽옷을 입혔어요. 이 한번 가죽으로 케이스를 만든 이 LG 휴대폰을 손을 딱 잡아본 외국인들은 그 반응이 어마어마합니다. 손에 착 감기는 이 손맛이 드디어 LG가 목표했던 손맛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아직 못 만져봤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이 사람들이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도살장을 안 찾아다닌 데가 없어요. 도살장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가죽옷을 입히고 어떻게 박음질해야 되는가 연구를 하고,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제품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손맛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 손에서 땀이 배면서 가죽에 착 감기니까 그 사람만의 고유의 채취가 가죽에 묻어나는 거예요. 자기만의 냄새가 나는. 예, 제가 지금 휴대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맛이 나고 자기만의 채취가 느껴지고, 그게 LG가 목표했던 인간미가 느껴지는 거예요. 대형교회에 인간미가 느껴지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예배 끝나고 쏜살같이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공사도 하니까 서성거리면서 지하철도 같이 타고 가면서 서로에게 손맛이 느껴지고 서로에게 채취가 느껴지고 서로에게 인간미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여기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기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의 금고문이 열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손맛을, 그 사람의 채취가 느껴지는 대흥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힘들어서 주저앉은 분들도 계셨고, 터널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좌절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견뎌내고 이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정직한 말을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진심을 주님이 하십니다. 두 손을 들어 저희를 축복하여 주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가 대흥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잡고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교회가 되어 연약한 사람에게 힘을 주고 마음이 어두운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고 성실과 인내로 형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사,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받기 원합니다. 하늘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신 은혜가 오늘 5월의 마지막 날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대흥교회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교회를 끌어안고 몸부림치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